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마음을 연 유다. 공동체를 살리는 책임의 자세. 글자가 가려졌네요. 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하여 만약 베냐민을 데려다 주지 못하면 영원한 죄를 지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도 영원한 죄를 지겠다는 것은 사실은 지옥을 가겠다는 의미예요. 예.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이다. 예, 영원한 죄를 지게 되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 가운데 유다가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한 맹세는 장자 르우븐의 맹세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예. 장자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내건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할 경우 르우벤 자신을 담보로 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합니다. 그 이야기는 르우벤은 정작 자신은 죽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자신을 담보로 내걸었던 유다와는 다른 뉘앙스입니다. 르우벤의 두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겁니까? 그죠? 르우벤이 내건 조건을 이 르우벤 두 아들도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삼촌인 베냐민을 위해 죽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죠? 결국 야곱이 르우벤의 말대로 하지 않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상황이 변해서 가뭄이 더 심해졌고 이제는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다시 양식을 구해야 할 상황에서 베냐민을 내주기는 싫었지만 유다의 제안은 유다 자신을 담보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루우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큰 신뢰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냥 유다가 나 자신을 죽이세요. 이제 그렇게 말한 거랑은 또 달라요. 영원한 죄를 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옥에 가겠다라는 거고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그거는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신뢰감을 주었던 거죠. 형제들 중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심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죠? 죽이지 말자. 응? 팔자. 차라리 죽일 바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했던 그가 이제는 만에 하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잘못될 상황을 대비하여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담보로 자신이 지옥에라도 가겠다라는 어떤 엄청난 담보를 내어놓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결정이 느껴지죠? 힘든 결정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이룰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으로 야곱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물론 모두 살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언급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거죠, 어떻게 보면. 유다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자신의 목숨,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거니까 담보로 한 맹세를 봤을 때 유다는 이 공동체를 살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고백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헌신의 표현이고 이는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정한 회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모면하기 위한 변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피하고 싶었던 그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사람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삶,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 그러한 돌이키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개와 결단으로 그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유다 지파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엄청나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유다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라는 며느리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창녀인 줄 알고 성매매를 했던, 예. 그와 동침했던 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족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는 이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를 진실되게 죄를 자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